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부국한 왕, 또 부와 명예, 또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와 함께 또 따라오는 천이 있죠. 천명의 여인, 아니면 지혜 등등 여러 가지 머리에 스치는 단어들이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배울 신앙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했는데 배워야 할까요? 그런 것? 타락하기 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솔로몬에게 신앙을 배우자 이 말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솔로몬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지혜와 지식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솔로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하지도 않은 것 덤으로 받잖아요. 부와 명예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해서 인생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절망에 빠지게 한다든지 실패로 끝나게 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것 때문에 인생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는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살만하고 또 먹고 살만한 이때에는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속이 터지는 거죠. 잘 살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교하면 남들보다 조금 높으면 괜히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별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월해지죠. 이게 세상살이에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관리를 잘 못했어요. 솔로몬을 바라볼 때는 이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한 모습 정말로 반문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할 때에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솔로몬한테 배울 게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를 받아 또 풍부한 모든 이 세상에 살만한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때에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뻘뻘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에다가 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부러워했고 부강한 나라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무서워하고 그랬습니다. 힘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이 솔로몬의 초창기의 신앙을 좀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죠? 너무나도 지혜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부와 명예가 있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찾아온 겁니다. 이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그 풍기는 아우라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아우라가 있어요.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이끌게 합니다. 그 권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윽박질러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자녀들 교훈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엄마 아빠의 풍겨놓는 아우라에 의해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말을 따르고 그러는지요. 애들이 다 크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걸 깊이 되새겨야 되고 저 역시도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 당연한 건데 그 서 있는 위치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어떠냐? 악취냐? 향기가 나느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느냐? 다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병도 고치고 그다음 지식의 은사도 있고 숨기는 은사도 있고 능력이 가는 은사도 있고 다 아름답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게 샬롬이죠. 또 오래 참아요. 그다음에 참 자비롭습니다. 양성 부드러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마음을 갖잖아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하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까요? 안 만나봐서 모르나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지금 초창기의 솔로몬은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신앙, 타락하기 이전에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신앙이죠? 끌어다니는 신앙이죠. 나를 찾아오게 하는 신앙. 나를 찾아오게 하는 신앙. 냄새가 고약하면 찾아오겠어요? 도망가죠. 다 도망가잖아요. 향기가 있으면은 이게 그 향기를 따라서 가고 끌리잖아요. 그게 신앙에 끌려야 되거든요. 교회 그러면은 막 마음이 끌려가야 되잖아요.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삶은 전혀 끄는 힘이 없는데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 말쟁이들 말 좀 멈추지.
지나 잘 믿지. 이러면은 그게 전도 되겠어요? 그냥 난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잘 돌아봐야 돼.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지 말라는구나, 이거 엉뚱한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는 그 속에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에 행동에 향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차족이잖아요. 뭐 시바 여왕에게 공문 보내가 와라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봐라. 뭐 이렇게 했나요? 끌려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실래요?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서 보면은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야훼의 권세로, 야훼의 능력으로, 야훼의 지혜로 솔로몬이 지혜로워졌고 권세가 당당한 사람이다. 그 명성을 누가 듣지요? 서바 여왕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바라는 것은 아라비아 남단의 그 사베안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역사 속에. 거기에서 이제 찾아온 거죠.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의 명성이 너무 그 중동 지역과 그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펼쳐 있으니까, 이집트까지. 이 부분이 그냥 그 당시는 뭐 전 세계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문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이 여인이, 여왕이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노래는 1,000개를 만들었고, 초목과 동물과 물고기에까지 매우 방대한 넓은 지식.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에 대해서도 크게 꿰뚫고 있고, 음악도 꿰뚫고 있고, 문학도 꿰뚫고 있고, 얼마나 이게 지혜가, 지식이 넓고 높고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어떠세요? 능력과 권세 아닙니까? 그죠? 와, 이렇게 왠지 모르게 막 끌리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능력이고 힘이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사회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에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은 솔로몬과 예수님 자신을 대조하시면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 찾아온 일이 있는데, 이제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런 거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의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제죠.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끄는 힘이 있는가? 어떤 힘이 있나요?
돈의 힘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아니 멋진 모습의 힘입니까? 그것도 힘이 되잖아요, 요새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어떤 힘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 다른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는다 말은 참 잘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성경 읽는 분들은 아셔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분들 어떻게 예수님 말만 듣고서 예수님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참 그냥 한국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룡산에 가서 10년 동안 요한계시록 연구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 말은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계시록은요 도서관 가서 풀어야 돼요. 도서관 가서 이 역사적인 게 엄청 배경이 있거든요. 구약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다 공부하고 그걸 또 무릎을 꿇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지. 자료 다 팽개치고 지 혼자서 그냥 이 계룡산에 처박혀가지고 푼다.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 짓을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왜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그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콜릿만 좋아하면은 달콤하지만은 그게 건강 유지하겠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드세요, 그것도. 그래야 육체가 건강해지고 면역세포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추위도 이겨내고 더위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몸매 관리한다고 음식을 안 먹으면은 우리 육체 건강 못합니다. 그죠?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은 어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앙에 뿔을 내리지 않는데 뭐가 잘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만난다고 뭐가 몸부림치고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거든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중요하죠. 이 분별 안 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내면의 세계 향기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멀리 갈 거 없고요. 성령의 열매 그것만 딱 9가지 마음판이 새겨 있어도요. 예수님이 모습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만 이 내면에 인격적으로 열매 맺어져 있으면은 예수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 끄는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끌어당긴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힘, 이게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의 그 내용, 창세기 내용 읽어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죠? 보디발이 감격을 합니다. 요셉의 삶에. 요셉이 노예인데도 형통하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보는 거죠. 보디발 부인을 유혹했을 때에 그 당시 종이 주인의 여인을 이렇게 겁탈하든지 그러면은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감옥에 안 넣어요.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보디발은 누구를 더 신뢰했을까요? 부인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만약에 부인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요셉을 감옥에 안 넣습니다. 죽여버리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삶을 신뢰한 거죠. 본 거죠. 보디발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힘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노예 신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감히 근접 못하는 거죠. 힘이잖아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파워예요.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을 배워야 될까요? 답을 주는 신앙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신앙. 세상은 문제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철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질문을 하는 게 철학이고 답을 주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을 잘못하면 답을 못 주고 사람들 하여금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죠. 명쾌하지 못한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답을 어디서 찾지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 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해줄 수 있는 답이 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묻고 이 세상에 타락되는 상을 물을 때에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나요? 야, 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나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그러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모들에게도 주셨고 모든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사시는 분 좀 열어놓으세요. 좀 열어놓읍시다. 세상의 유혹은 다 열어놓는데 돈이 들어오라고 호주머니는 열어놓는데 모든 능력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왜 열어놓지 않습니까? 열어놓으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시간 많다고 지루하다고 답답하다고 가택근무만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하고 실험하세요. 그게 자유가 있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답을 주는 신앙. 열왕기상 10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묻는 질문에 척척척 답을 다 하는 거죠.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머리만 극적극적 긁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척척척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뭘 물어봐도 나에게 꿈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물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만 가능한 거죠. 스바 여왕이 한 가지 확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감복과 술관원들과 야훼 성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놀라면서 그냥 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많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놀라면서 뭘 하죠? 사람이 놀라면 입이 쫙 벌어지는 와 10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당신의 지혜는 놀랍도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끔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 생명이다. 이 말씀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능히 답할 수 있다. 이건 어떤 학문으로 연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연구해서 얻은 지혜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널리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지만은 서양 교육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바깥으로 끄집어내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건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구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게 에듀케이션이고 에듀카레 그렇게 라틴에서 나오잖아요. 독일 말은 에어찌흥, 에어찌에 끄집어낸다. 속에서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솔로몬이 이것을 지금 가졌잖아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어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던져주는 거죠.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섭시다. 은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이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멋지게 나를 통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지혜로운 자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문제 앞에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답을 찾아내고 답을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흔들고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세상 것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면 잠오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영안을 막아버리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멋지게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